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여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예수 형상 담는데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았지만 실제로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1절에서 6절까지를 마저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우린 다 알아요. 갈릴리의 나사렛 지방이에요. 한국으로 이야기하거나 호주로 이야기하면 뉴사우스웨일스의 체스터 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나사렛, 아주 조그마한 동네 출신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갈릴리라는 지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경을 접하고 그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북쪽과 동쪽과 남쪽의 유다까지도 합쳐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인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보면 여기는 잡종 동네 같이 여겨지는 곳이죠. 외국인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거기에는 국경 검문소가 있고 거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세관이 있죠. 세관이 있어서 세금을 받는 곳이 있었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태가 그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이죠. 근데 마가는 오늘 그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보통 우리 어렸을 때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자녀가 지나갈 때 쟤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구라는 뜻은 아버지가 누구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버지의 이름에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면 의도적이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란 얘기는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 적이 의심스럽다. 우리 동네는 다 알고 있다. 그거 어디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 즉 요셉의 아들은 아닌데 마리아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지금은 호주에서 늘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목수죠. 그런데 2000년 전 갈릴리, 유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목수라는 건 지금도 그렇죠. 블루컬러예요. 노동자 계급이라고요.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노동자 계급이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직업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판사였다면 마리아의 아들 판사가 아니냐, 아니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까지 안 불렀을지도 몰라요. 바뀐다는 거죠. 즉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곳, 그 땅도 계급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도 저희 어렸을 때까지는 늘 따라붙는 쉬운 얘기가 예요. 저 집 양반 집이야. 저 상놈 집안이야. 백정 집안이구만. 이런 얘기들이 늘 있었어요. 그것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다른 계급이 등장했죠. 돈 많은 집안, 재벌 집안. 그래서 사람을 계급으로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탄 차 가지고 쉽게 판단을 하죠. 조그마한 차,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은 일단 돈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급을 우리가 속으로 분류를 해요. 비싼 차, 좋은 차를 딱 타고 다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이든 일단 그 계급은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배경을 이 6장 1절에서부터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2절에 예수님이 안식일 대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라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건 뭐지? 라고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권능이 생긴 거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몰랐을 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들이 성경을 알고 늘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완전히 몰랐을 리는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환자들을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들이 소문만으로도 벌써 예수님이 지금 어떤지를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애들 목수 아니냐. 그 형제들 그 찌질한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형제들 이름이 4명이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이름들도 재미있는 게 정확하게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매들까지도 여기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까지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전체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천민 출신, 낮은 집안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힘 있고 재물이 있고 그 지방에서 알려진 사람의 집안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을까? 몰라서 모른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모른 거냐? 준비된 이 마가복음 안에서의 파워포인트를 제가 하나를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를 보시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귀신들은 마가복음 시작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바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이는 저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더라. 귀신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3장에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뭐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5장에서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귀신들의 고백이에요. 반면에 인간들의 질문이에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쇠 교훈이로다. 이거 마가복음 1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질문에 답이 숨겨져 있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아니한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마가복음에선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초점은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하냐면 귀신들이 해요. 인간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리쳐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따져요. 예수님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자격증이 목수라는 자격증으로 나오지 메시아라는 자격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에 고등학교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 고등학교를 나오셨나? 고졸이시군요. 그럼 대학은 어디 나왔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대학을 나오신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집에서 말씀 읽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질문은 이건 거예요. 저가 학위가 있느냐? 저의 부모의 직업이 뭐냐? 저의 집안이 잘 사냐? 이런 거예요. 저 여자 남편이 누구냐? 저 남자 부인이 누구냐? 저 사람 할아버지가 뭐 했느냐? 이런 걸로 집안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21세기 한국의 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한국의 사회는 극심해졌죠, 더. 차라리 양반 상놈이 훨씬 지금으로 봐서는 부드러운 쪽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이랬다면 오늘날 교회, 21세기 교회 안에는 이게 없느냐? 힘 있는 그리스도인, 힘 없는 그리스도인, 직업이 좋은 그리스도인, 직업이 나쁜 그리스도인, 집안이 좋은 그리스도인, 집안이 나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맞지 않죠. 틀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 조그만 동네, 꾀재재한 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귀신도 예수님이 그 조그만 동네 출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귀신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귀신도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직업이 뭐다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나섰는데 옆에 같이 오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에 신경을 써요. 그 사람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신경을 써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은연중에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직분 가지고도 잘난 척을 해요. 우리 집안은 장로가 몇이 나왔어. 그게 어쨌는데요. 우리 집안은 안수 집사가 몇이야. 우리 집안은 권사, 우리 집안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에 맨 밑바닥에서 밟혀서 사는 종류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조그만 동네, 가장 가난한 집, 심지어 출신까지도 손가락질 받고 어린 시절을 살아와야 했었던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우리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굴곡이 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를 때 학위에 따라서 좋은 명문대 출신이라서 베드로를 골랐나요? 아니면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네가 고기잡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직업의 숙련도를 보고 골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6장에서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은 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올 때부터 우리 교회의 성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 배운 교회야. 우리 교회 박사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인데 배운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의외로 21세기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그래서 이 6장 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것을 시작해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즉 다시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시더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당에 다시는 주님이 발을 붙이지 않으시더라. 이후로는 뭐예요?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 이야기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모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절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로 산으로 나가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회개하게 하라. 그런데 이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을 가져가지 말고 배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배낭은 영어로는 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동양 가방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에 예전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님들이 다니면서 시주 받는다 그랬죠. 집에 가서 쌀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돈도 받고 동양 백이에요. 그게 동양 가방인데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이라는 게 이것저것 꾸려서 화장품을 넣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얻어 먹으려고 거길 저장하고 준비한 가방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지갑
앞으로 사용하는 허리띠,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은 신발 그대로 갈아입을 옷도 가지지 말라 하시고, 이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첫째,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걸 준비해 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먹어야만 한다라는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옷이 더럽혀지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거기 가서 누가 제공하는 옷이 있으면 그걸 입어야 한다. 근데 그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이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애굽을 떠날 때 신었던 신발이 기적적으로 40년 동안 구멍이 나지 않고 찢어지지가 않고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10살짜리가 50살이 되면 발 사이즈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어딘가에 가서 사이즈별로 운동화를 사서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상당히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들의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광야에 어디 나이키 숍이 있었나요? 광야에 한국에 무슨 수제화, 무슨 신발 숍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죠. 살이 쪘다가 말랐다가도 하는 건데 살이 찌면 발에도 살이 찌고 신발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지는 건데 오래 신어서 늘어났나? 40년. 더 하나님이 놀랍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 하냐면 너희 발이 부어오르거나 부르튼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이. 부어오른 적도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부르튼 적도 없대요. 40년 동안 걸어다니고 돌아다녔는데. 우린 그런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읽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인볼브 시키는 건 좋은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어느 한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돕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돈을 끌어가고 헌금을 끌어가는 게 선교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원칙에 맞지도 않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선교가 돈이었어요? 언제부터 돈으로 선교를 했느냐고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돈을 끌어모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돈 지갑도 들고 가지 마. 단 헤븐리 뱅크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하나, 블랙 크레딧 카드 하나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돈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동양 가방도 가지고 가지 마. 옷 여벌도 필요 없어. 그거 세탁 안 해도 40년 동안 너의 선조들은 냄새도 안 나고 날마다 새로 다려 입은 옷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입었어. 벗을 때는 꾸질꾸질했는데 아침에 입을 때는 날아갈 듯 상쾌했단다. 신명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기서 똑같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니라. 이미 복음 들고 나간 너희는 구별된 자들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관심이 없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둘씩을 보냈어요. 둘씩. 왜 둘씩 보내요? 이것도 구약이에요. 왜요? 나가서 뭘 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의 믿을 수 있는 증언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나갔다는 것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법으로 따졌을 때 믿을 수 있는 증언을 하는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내보낸 것이 아니라 2 이상을 내보낸 거예요. 마가복음이죠. 이거는 누가복음을 읽으면 70명을 내보내셨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12 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에요. 2명씩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가 하고 싶은 젊은이가 오면 제가 일단 주저앉아요. 잠깐 앉아있어. 나하고 몇 년 예배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지금 싱글이잖아. 결혼해서 나가. 자연스럽게 2 이상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씩 짝을 지었을 때 또 다른 데서 마태복음에서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전도할 거예요. 성격대로 하겠죠. 예수 믿어! 탁 나서실 거예요. 안드레는 또 사람을 잘 데려와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사람을 아주 잘 데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늘 매주 데리고 오세요. 이분은 어디에서 그렇게 데려온지 몰라요. 길 가다가도 만났는데 데리고 와요. 안드레가 그런 친구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나다나엘도 데려와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가서는 대단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또 특이한 짝이 있어요. 2 사람. 바로 열심당원 시몬과 가롯 유다. 한쪽은 애국당 출신이에요. 애국당, 한국의 애국당이 그 애국당하고 달라요. 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2 사람이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롯 유다는 구원받았지 않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다고? 물론 단기 선교에 이거. 몇 주간의 단기 선교에.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요. 저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남들 가니까 끼어서 선교 가가지고 갔다 온 거야, 저 사람 믿음 없어. 그리고 지금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이 가롯 유다보다 심해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다 가르쳤어요. 일단 차별하지 않았어요.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전부가 말씀대로 율법대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직전에 이 12 제자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 동생들 형제들이 중간에 예수님이 한창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미친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고 떠돌아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미쳤대요. 그래서 형제들을 보냈어요. 너희 형님, 큰형님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동생들이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강제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가 아니더냐. 그때가 그 동생들이 와서 우리 형 미쳤다고 데려가려고 왔던 때예요. 지금 오늘 6장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직후에 나타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인데도 가족들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 고향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배척받고 거절당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거절당해요. 놀랄까요? 안 놀라요. 왜요? 우리 주님도 거절당하는데. 나 정도야 거절당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야. 어차피 거절당할 거야. 어차피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게 이미 예수님의 산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야.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경우를 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누가 나를 믿겠다고 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한 가지를 주세요. 너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내가 주마. 그리고 가서 이것을 가르쳐라. 어떤 거예요? 회개하라.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 나가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길가에 돌들이라도 일어나 소리치게 만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너희들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급을 보고 이 백성들은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거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 비천한 출신에 동네도 잘 알지 못하는 동네에서 나오고 직업도 일정치 않고 부모도 몰라 라고 인식이 되는 사람을 인정할 리가 없죠. 서기관들, 율법사들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대제사장의 가문이 어떠한데 감히 예수님 따위를 그들이 인정하고 맞아줘서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겠느냐고요. 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12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주세요. 너희들이 갔는데 처음 전한 그 집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이 집에 머무르십시오 하면 거기 머물러라. 그 마을에서 절대 두 번째 다른 집에서 우리 집으로 또 와서 하루 주무시지요라고 해도 움직이지 마라. 왜냐?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처음 집에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연히. 제일 못 사는 집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정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먹는 거는 감자 한 덩어리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먹고 주무십시오. 그래서 그날이 첫날이니까 그렇게 하노라고 쳤어요. 다음 날 이분이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여차저차 해.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복음 전하는 걸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좀 사는 사람이 그 동네에 유력한 분이 손님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 양반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 우리 집에 침대도 훨씬 크고 좋아. 그리고 음식도 훨씬 좋은 걸 먹을 수 있으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옮기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역은 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것이니라. 네가 사람의 계산으로 더 나은 조건의 집으로 옮겨간다면 복음은 거기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더 좋은 집에 처음에 들어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처음 집보다 더 나은 집에서 뭘 요구하거나 그와 같은 집, 그보다 못한 집에서 우리 집에도 한번 오십시오라고 할 때 옮기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그리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니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접받기 좋아하는 건 곤란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건 곤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그 동네에서 이 말씀,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 동네를 즉각 떠나라. 그러니까 선교는 있잖아요. 가서 우리가 그 땅에서 죽잖아요. 죽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지만 내가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그냥 떠나지 말고 바짓가랑이에 묻은 먼지, 옷끝에 묻은 먼지를 다 털고 나와라. 왜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국에 갔는데 외국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 다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지옥에 갈 존재들이에요. 이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으니 비즈니스였을지라도 돌아서서 나올 땐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더러운 것, 더러운 먼지를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내 여기에 묻은 이 먼지 조가락 하나 때문에 나도 같이 탈까 염려되니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역설이 있다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둘씩 선교 여행을 보낸 이 사람들이 어느 동네를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네를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사는 곳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동네에서 받지 않으면 떠나올 때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시작됐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전부 이방인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예수님 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의 사건이 일으켜지는 거죠. 이 가운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12절에 제자들이 전파하되 회개하라.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13절은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선교, 전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 낫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교 사역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분류가 돼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이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이들은 이미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라. 빈손이나 빈손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장이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직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얻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회개하라. 당신은 회개해야 돼. 여러분의 직장 상사하고 동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부장님은 사실 회개해야 사십니다. 그리고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까요? 시험을 해보았느냐?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구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12 사도들이 처음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배웠어요. 저도 전도사 처음 시작하고 첫 번 새벽기도 설교에서 귀신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때 당연하게 여겼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일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엔 귀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귀신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나아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왜 더 큰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귀신 쫓는 게 뭐 놀라워요. 창조주이신데 어떤 사람인 것을 낫게 한 게 뭐가 놀라워요. 중요한 건 나 같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더 큰 기적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와 같은 자일지라도 훗날 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말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초대교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나가요. 사도 바울이. 근데 혼자 나가지 않아요. 누구랑 나갔는지 기억나세요? 바나바를 같이 보내요, 교회에서. 그런데 둘이 가야 힘들 때 서로 의지도 하고, 둘이 가야 서로 합심기도도 하고, 둘이 가야 서로 머리 맞대고 눕기도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힘들면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가야죠.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억이 나세요? 저는 위로자라.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위로자예요. 영어로는 comforter예요. 근데 신약에서 위로자, comforter 이런 단어가 뭐냐면, 신약에서 헬라어로 사용되지만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이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보혜사,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그 둘이 나간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을 보내시고 함께 계시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도 그래서 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부부가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선교는 팀을 이루어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함을 받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먹을 거 줘서 감사해요. 병을 낫게 해줘서 감사해요. 문둥병자가 10명이나 고쳐놨더니 9명은 다 어디로 간지 보이지 않고 1명만 돌아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감사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인정받고 싶어하고 감사받고 싶어 합니까? 오히려 주님처럼 무시당하고 그 마을에서 떠나야 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를 더 잘 알아줘야 할 그곳에서 무시당할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누가 누구인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12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가장 출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장 자그마한 땅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조차 최고로 못 산다고 무시당하며 심지어 아버지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거보다 조건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은 2019년도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는, 왕창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구분된 각 사람의 선교사들처럼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살아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죽음으로까지 순종하였던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도록 지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두셨는지를 이제 인정하게 하시고 하루 더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옵소서. 내일은 좀 더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옵소서. 1년 후 이맘때에는 훨씬 더 그리스도처럼 변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우리는 훨씬 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 철저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